반갑게 우리가 어떤 뭐 전도하자 뭐 이런 걸 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오랫동안 오시면서 진짜 가족이 되셨고, 그런 분들이 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같이 이 가족의 한 부분이 되면 좋겠다 해서 다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회복이 되셨어요. 우리 김진태 형제, 이곳에서 한번 왔었던 것 같은데 뭐 그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본인의 어떤 신앙을 이제 되찾고 싶어 했는데, 예, 지난주에 저희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좀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강남의 기쁜 소식이 일산의 또 기쁜 소식이잖아요. 네, 일산의 기쁨이 또 강남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0월, 11월 해가지고 일산하고 모임이 같이 몸을 같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10월 18일 날은 워커톤이라고 우리 호프 월드와이드가 하는 행사를 같이 할 거고요. 우리 대하 형제가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쪽에는 김익현 형제가 아주 열심히 지금 뭐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정말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8일에는 저도 조금 우기기는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YMCA 그 공간이 좋아서 야, 이런 곳에서 우리가 같이 수련회를 하면 좋겠다, 조금 우겼는데요. 잘 돼서 11월 8일 9일은 우리 같이 연합 수련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신청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사랑을 지방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근데 따뜻함이 있으니까, 네, 겨울의 따뜻함이라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우리가 이 가을에 오늘 표현해 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며 또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정말 축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우리 환영을 해주셔서. 저는 오늘 인생에서 해답을 찾는 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강남에서는 4분기 동안을 3개월씩 해가지고 소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좀 그 소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제가 3, 4분기에 강남에서 나눴던 말씀이고요. 근데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사실은 일산을 위해서 다른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번 8, 9월에는 제가 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걸 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제 마음속에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나눴는데 저는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열심히 재밌게 읽고 지금 다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열왕기상은 엘리야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예, 열왕기하는 엘리사의 시대이긴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 왕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우상 또는 자신들의 고집을 따라가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권력이 타락합니다. 그 타락의 모습을, 또 부패해지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은요, 지금 한국 사회하고 그때 모습이 많이 닮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진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아시잖아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이 한국의 역사도 결국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권력 주변에 온갖 종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에 로비를 하고, 권력자들은 또 표 때문에 그들하고 결탁한 것들이 지금 좀 드러나고 있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근데 심지어는 제가 너무 좀 충격적인 것은 한국 기독교계의 어르신이라고 하는 분들이 권력의 주변에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를 보고 염려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하면 첫 번째로 꼽히는 나라였어요. 성장의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도 전 세계의 기독교에서 한국의 단일 교회로 가장 많은 신도 수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한국에 있습니다. 예,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단일 교회 교인 수 기준 57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점점 더 어쩌면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하고 상당히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외면과는 달리 그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은 한번 이렇게 우리가 거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34년 된 저의 삶, 또 여러분의 크리스찬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연수에 걸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 두고 내면을 닫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한번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보면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서 해답을 찾는 법이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셈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셈으로 삼은 것이다. 이 열왕기서에는 유독 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열왕기 상하를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이게 저는 열왕기서의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왕과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주변국들과 끊임없이 전쟁에 빠져듭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전통적으로 이 열왕기서의 저자를 예레미야라고 추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른 이유가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니까 그 뭔가 이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게 있는데 물에 대한 표현도 그렇고 이분이 정말 저자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도 들었던 것이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옆에 두고 열심히 물을 찾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의 모습이 어쩌면 현재 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모두 물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물을 찾습니다. 땅을 파고 또 팝니다. 손이 다 깨져나가고 손톱이 깨지고 손이 시커멓게 될 정도로 땅을 팝니다. 어떤 때는 운이 좋게 땅을 파다 보면 물기가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곳에 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판 웅덩이는 물이 고이지 않고 빠져나가는 웅덩이였어요. 그냥 샘으로 삼고 살아가기에는 물이 금방 말라버리는 웅덩이였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밤새 웅덩이를 파고 또 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와 3장입니다. 열왕기 하 3장이고요. 열왕기 서에 나오는 물 이야기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 하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좀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한번 집중을 해서 짧은 시간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9대 왕, 9번째 왕 여호람에 대한 설명으로 열왕기 하는 시작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열왕기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다. 또 어떤 왕들은 우상을 철거했지만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했다. 이런 설명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약간 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는데요. 오늘 얘기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하고 여호사밧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그들의 시기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이 원했던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금지했던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여호람의 아버지 보이시죠? 아합 왕이었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아버지가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바알을 아주 지독하게 숭배했던 왕비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아합 왕의 첫 번째 아들 아하시아가 8대 왕이 됐는데 1년도 못 채우고 죽었어요. 그에게 아들이 없어서 여호람의 그들이 아들이 없어서 이건 죄송합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동생입니다. 아들이 1년을 채우고 저 동생이 여호람이 9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참 기특하게도 그는 저기하고는 다르게 바알의 신상을 형하고는 다르게 철거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 길에서 완전히 떠나지는 못합니다. 그때 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열왕기 하 3장의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배경을 기억하시면서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 그때 요람 왕은 그날로 여호람입니다. 요람 왕은 그날로 사마리아로부터 행군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한 다음에 전쟁터로 가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물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나의 군대가 곧 임금의 군대이고 나의 군마가 곧 임금의 군마가 아닙니까? 이 여호람, 여기는 지금 요람이라고 나오는데요. 같은 왕입니다. 아합 왕의 동생이에요. 그의 통치 기간에 나라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합 왕에게 순종하고 조공을 바쳤던 모압 왕이 배반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요람 왕이 손을 좀 봐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얘기하죠.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군대를, 자신들의 군대를 잘 살펴본 다음에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손을 내밉니다. 야, 모압을 좀 손을 봐줘야 되겠는데 같이 가줄래? 여호사밧은 흔쾌히 응합니다. 아마 이때까지 생각해보면 북이스라엘이 열집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도 세고 군대도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은 형제국이기도 하고 우리가 힘이 약하지만 이럴 때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흔쾌히 응합니다. 다음입니다. 열왕기하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여호사밧은 에돔의 광야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돌아 행군하는 이래 동안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이 났다.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아,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람 왕은 전쟁에 동참하기를 흔쾌하게 승낙한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어떤 진입로로 가면 좋을지를 물어봅니다. 여호사밧은 나름 연구를 좀 했겠죠. 에돔의 광야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길을 택해 가면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왕까지도 연합군으로 합류를 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예. 여호람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남유다를 거쳐서 여호사밧하고 같이 에돔까지 합류를 시켜서 이렇게 모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까 물어보니까 이 길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뤄서 모압을 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빨간색으로 된 표시된 경로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연합군을 몰아서 모압이 어쩌면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불안하면 우리의 작전이 좀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바닥이 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서에서는 비를 포함해가지고 유독 물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도 3년 동안 기근을 예고했다가 다시 비를 쏟아붓는 기적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아만도 강가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아요. 엘리사가 물을 소독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열왕기하 3장에 물이 나옵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가축을 먹을 물들이 떨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탄식을 하죠. 10절에서 주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불러내셨구나 라고 탄식을 합니다. 참 재밌어요. 전쟁은 자기가 일으켰고 주님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에게 물어봤는데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났더니 주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근데 어쩌면 바로 이 모습이 문제에 부딪힌 저의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부딪히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구절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아까 왕의 연대기에도 보셨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남유다의 왕들이 조금 더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조금 더 한 150년 정도를 더 유지해요. 북이스라엘보다. 그래서 그랬는지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은 갑자기 거기서 예언자를 찾습니다. 야, 이 문제를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예언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드디어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 하의 주인공 같은 인물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왕은 엘리사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팔아.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세 명의 왕은 너무나 급한 마음에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팔아. 그러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겠지만 그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다. 18절 마지막입니다. 1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왜 저는 참 쉽지요라고 외치던 개그맨이 생각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모압 왕을 연합군에게 넘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전쟁을 더 확실하게,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분명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었을까요? 조금의 탄식도 없이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이 과정 중에 혹시 없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나라면 여기서 이렇게 했을 텐데 하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정답을 찾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아버님도 계신데요. 인생의 정답이 있을까요?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 다 아름다운 인생을 자기의 뜻대로 살아오셨더라고요.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의견도 굉장히 분분합니다. 과연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모든 인생의 공통적인 정답이 될 확률은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정답이 될 확률은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좀 되돌려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한번 답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찾아낸 좀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국가의 전쟁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과정은 인생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여호람 왕이 일으킨 전쟁의 시작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요람 왕의 그 형인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주변국 모압의 베반으로부터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베반은 결국 누군가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생각에 동의하는 듯 하다가 나에게 반감을 가지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의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서도 아주 많은 경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삶 속에서 가까운 사람과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매일같이 얼굴을 봐야 되는데 원수가 되어 있는 관계는 있지 않으세요? 혹시 내 의견을 존중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의 반대편에 서서 나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다 못해서 이제 난 전쟁이다 라고 선포하려는 그 가운데 있지는 않으세요? 여기 그 문제를 더 빠르고 쉽고 편하게 풀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바라본다면 그 문제의 답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비법은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은 좀 우리가 개역 한글로 읽으면 더 맛이 나죠. 그래서 제가 거기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밑에 개역 한글로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나의 원수라도 나와 화목하게 해준다고 하십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찾는 첫 번째 방법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행실을 하는 겁니다. 요람 왕은 전쟁에 출정하면서 자신의 군대를 먼저 둘러보고 파악합니다.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죠. 근데 그 대신에 자신의 삶과 통치 철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꿨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충 하다가 맙니다. 바알의 우상은 철거하지만 여로보암이 갔던 그 우상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조금은 바꿨지만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요람 왕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에 빠져 있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그와 맞서 싸울 군대를 정비하는 대신에 연합군을 만들어서 무너뜨릴 그런 전략을 세울 대신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의 행실을 어떻게 보실까라고 먼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원수 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인생에서 정답을 찾는 방법 두 번째는요, 주님께 묻고 순종하자입니다. 요람왕은 군대를 둘러보고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그에게 어떤 길로 모압을 공격할지를 물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에돔으로 돌아가는 길을 추천합니다. 좋은 전략 같았어요. 근데 문제에 봉착했어요. 문제에 봉착하고 나니 그때는 그 전략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도 헷갈립니다. 만약 그 대신에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이 말씀을 따랐다면 어땠을까요? 개역 한글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처음부터 여호사밧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에게 물었다면 돌아갈 일도 없었을 겁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물을 구하는 애타는 심정을 가질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걸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근사해 보여서 그런 해결책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오직 주님의 뜻만 성취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구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뜻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엘리사를 통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세요? 이건 나에게 너무 쉬운 일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쉽게 해결했는지를 보시면 제가 제시했던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인생의 정답을 찾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세 명의 왕에게 엘리사가 이야기하고요. 그 세 명의 왕은 엘리사가 받아서 이야기한 주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다른 한편 모든 모압 사람들은 여러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을 만한 사람, 징집 연령이 된 사람은 모두 소집되어서 위로 올라와 국경에서 그 왕들과 대치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무리에 비쳐서 반대편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연합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곡에 도랑을 팝니다. 근데 이번에 파는 도랑은 자신들의 손톱이 시커매지도록 밤새 파는 도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파는 도랑이었습니다. 혼자 물을 찾기 위해서 파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판 도랑은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방금 읽은 장면을 한번, 이 말씀의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해가 뜨는데 물 표면에 비친 태양 모습이 이스라엘의 진영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서 받은 생명의 물이었고요. 그 물을 보며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반대편 진영에서 모압 사람들이 본 그 장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계곡에 찬 물이 아니라 그것은 연합군의 내분으로 일어난 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모압군은 오판을 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의 진영을 습격할 때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오판한 결과 모압은 엄청난 패배를 당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서에 나오는 물의 비유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물을 볼 때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근원이에요. 그걸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압 사람들이 했던 착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기적을 오판하면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유일한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께 먼저 묻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십자가를 기억하며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다 꺼내놓고 그분에게 먼저 고하고 묻고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서 정답을 찾는 법이었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에서 첫째, 주님 앞에서 나의 행실을 먼저 잘 살펴봅시다. 둘째, 하나님에게 먼저 묻고 순종합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그분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번 한 주를 옳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주를 정말 십자가를 담고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